10월 4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6장 찬송가 456장 찬송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아멘. 나음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쪽에 있는 나훔서 1장 9절로 15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벌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아멘. 세 장밖에 안 되는 니느웨의 말씀을 다른 말씀보다 이 1장 말씀이 니느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니느웨의 심판을 전한 선지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뜻밖의 온 백성과 심지어는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순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것은 믿는 사람들보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순수할 수가 있죠. 요나도 그 사실에 대해서 배알이 틀어져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던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랬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관 요나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유보를 받게 됩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심판해서 멸할 것이라는 그런 계획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그로부터 약 100년 또는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요나 다음에 나훔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그분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내용을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그 죄악을 이제는 더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 원리에 다 적용이 되죠. 참 사람은 밀어내서 하나님이 공의롭고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을 죄를 질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가오거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때 정신을 차리는 것이 좋은데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늘 한 대 얻어맞고야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더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보복하시고 안갚음을 해주시겠다, 벌 주시겠다, 원수를 갚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능이 있으셔서 그 벌받을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3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아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회개하시는 것을 보고 심판을 유보하셨지만 이제는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가하고 그들에게 피를 섞게 하고 민족을 말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음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3절에서 5절까지 회오리 바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역사하시죠. 바다와 강도 말리시겠다 하는 정도로 강력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편으로 여호와께서 7절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새겨야 될 중요한 대목 가운데 하나인 것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몸을 맡기면 그만한 피난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때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7절 말씀 같은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그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고 반대로 이제는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제국이나 어떠한 나라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무효화시키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아수르의 계획을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피를 섞는 인류의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런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의 펀치를 날리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그 니느웨에 대해서 니느웨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니느웨를 향해서 엉클어진 가시덤불과 같다. 이것은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살기 좋았던 땅이 엉겅퀴가 맺게 되는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잘 살 것 같은데 항상 엉겅퀴와 가시덤불, 즉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죠. 10절은 느느웨를 향해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상태가 될 것이다. 술을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 지푸라기를 태워 보셨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니네가 다시는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 재미난 표현이 나도 유다를 이전에 괴롭혔다. 나도 너를 괴롭혔다고 말씀하시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 때 아수르를 통해서, 아수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네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음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니네를 통해서 유다를 바르게 세우신 이후에 그 몽둥이가 다 되었기에 니네를 멸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력한 나라로 그들이 설 수 없음을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로 쓸모없게 되었다고 14절에 말씀을 하면서 이제는 그 모든 우상을 멸절하고 그들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는 내가, 즉 니느웨가, 아수르가 쓸모없게 되었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원래 원문에 보시면 가볍게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다니엘이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있던 은그릇이나 술을 따르는 그런 내용들을 탈취하면서 벽에 손가락이 나와서 쓴 그 이적을 보죠.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메겔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가볍다,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하다, 가볍다 하는 표현인데, 당시 아수르 제국이 세상의 어떤 나라보다 강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무거운 도시가 아니라 가벼운 도시가 됐다. 즉 지푸라기 같은 상태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니네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역으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니느웨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말씀에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신앙은요, 한때가 아닙니다. 신앙은 점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인 겁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죠. 옛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한때는 이랬다. 저희 교회도 가끔 옵니다. 술 먹고 저를 만나오자 옵니다. 그럼 한때 제가 안수집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한때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가 아닙니다. 선이 아니라 점이 아니라 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 그렇잖아요. 자식 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모 노릇하기 쉽지 않습니다. 손 놓고 싶을 때가 참 많죠. 그런데요, 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줬으니 지금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것은 인간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모 노릇을 하지 않는데, 자녀 노릇을 하지 않는데, 성도의 노릇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어서 나오는 것은 선을 이루어가는 거죠. 한 라인을 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때의 상황에 맞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아수르는 한때 반짝했지만 계속해서 그 믿음을 이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내 신앙이 점이 아닌 선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다면 나음서를 우리가 읽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고 그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하시고 다시 택한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과정의 내용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조속으로 바뀌는 그러한 널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유지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남 권사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어르신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 감사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받으셔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기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새벽제단을 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력과 체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로 주님 모든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고 주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 우리의 마음걸음과 발걸음이 이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 왔사오니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 왔사오니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풀려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에게 삶의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명철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그 삶이 역행이 아니라 순행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